말씀 제목이 뭐예요? 제목?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반드시 있대요. 그 친구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예배를 왜 드리게 하실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걸까? 오늘 말씀 잘 듣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날 분명히 이 땅에 살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읽겠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아멘. 이 백성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지었대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대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위해서 모든 걸 하라고 그러는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는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찾아보기로 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죠? 아니고 누굴 위하여 지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 집중! 성님 왜 밑에 자꾸만? 목사님 봐. 그 누구를 찬송하게 하려고요? 하나님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대요. 자,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쵸? 스스로 생겨났어요. 그쵸? 뿅 하니까.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럼 세상은 우연히 생겨났어요. 어떻게 생겨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연히 생겨났어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세상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 모든 지구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과 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어요. 며칠 동안? 6일 동안. 참 우리 알아볼까요? 첫째 날 하나님 뭘 지으셨죠? 하나님 뭘 지으셨죠? 빛을 만드셨어요. 빛. 모두 흑암이 암흑이 가득한 데에 공허한 데 안에 거기에 무엇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뭐가 생겼어요? 빛이 생겼어요. 둘째 날 아는 사람. 둘째 날. 머리를 들면 뭐가 있지? 그렇지. 하늘. 성경에서는 궁창이라고 말이야. 하늘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은 뭘 만드셨을까요? 하늘이 있으면 이제 뭐가 있어야 돼? 하늘. 밑에 뭐가 있지? 그렇죠. 땅, 바다, 땅, 식물을 만드셨어요. 땅이 만들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땅에 뭐가 나게 하셨어? 식물, 풀이. 여기 식물들은 다 몇째 날 만들어서? 셋째 날. 그래. 넷째 날은 하늘에 뭐가 있어야지? 그치.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지? 달, 별. 넷째 날은 첫째 날을 채우는 걸 만들었어. 해가 있어야 되고 달이 있어야 하고 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은 수많은 별들은 몇째 날 만들었어? 넷째 날. 달도 넷째 날. 지구도 넷째 날. 하나님께 넷째 날. 아니, 지구는 셋째 날이네요. 해달 별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넷째 날. 그러면 둘째 날 뭐 만들었다고? 하늘. 그렇죠? 그러면은 다섯째 날은 뭐 만들었을까? 하늘에 뭐가 있어야 될까?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고 바다에는 뭐가 있게? 물고기. 넷째 날 하나님께서 식물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이제 하늘이 있고 바다가 있고 땅이 있으니까 하늘엔 뭐가 날아다녀야 돼요? 새가 날아다니고 바다엔 뭐가 있어야 돼요? 물고기. 육지 남았네. 풀을 만들었는데 풀을 뭐가 먹어야 돼? 동물이 먹잖아요. 동물. 그러니까는 짐승, 동물하고 그리고 또 우리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곰곰이 생각하면 첫째, 둘째,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근원이 되는 걸 만들고 넷째, 다섯, 여섯째 날은 그곳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다스리도록 존재하도록 또 만드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게 잘 이해가 되겠죠? 앞으로는 안 잊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사람 몇째 날 만드셨어? 여섯째 날 만드셨네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는 만드신 목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하나님이 그냥 재미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우리도 물론 무엇을 만들 때 재미로 만들긴 하지만 정말로 좋아하는 거, 정말로 사랑하는 거, 정말로 꼭 만들고 싶은 게 있어. 그럼 만드는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 저번에 은혜가 지윤이한테 선물로 생일하고 선물을 막 만들어 줬던데 그냥 만들 때 분명히 이유가 있잖아. 이거는 예쁘게 만들어서 누구 줘야지? 지윤이, 내가 사랑하는 지윤이 줘야지. 내가 예뻐하는 지윤이 줘야지 하고 열심히 만들었을 거 아니야. 목적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사랑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반드시 이유가 있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드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분명히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의미 없이 그냥 심심해서 재미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이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 어떤 사람이니까?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목적. 하나님을 성경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하라고 하나님 만드셨어요. 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어떻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찬송은 예배한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경배한다, 하나님께 엎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왜 하나님을 찬송하지? 좋으니까, 감사하니까. 그잖아요. 나한테 정말 서운하고 정말 안 좋고 기분 나쁜데 그 사람 막 박수 쳐주고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절거 없잖아요. 찬송하는 이유도 우리가 있단 말이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스스로 찬송할 수밖에 없을까? 감사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하나님 앞에 억지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억지로 찬송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억지로 하는 건 하나님이 안 받잖아요. 하나님은 의미 없이 안 만드시는 것처럼 의미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받을까 안 받을까? 하나님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감사하는 이유, 사랑하는 이유를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냥 사랑해요? 사랑하는 이유가 있잖아. 때로는 엄마 아빠가 나한테 서운하게 하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를 좋잖아. 그냥 좋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 엄마 아빠는 첫 번째 이유가 있잖아요. 옆집 아저씨가 잘해주니까 옆집 아저씨 집에 가서 자? 아니잖아요. 우리 은혜나 지윤이나 그러면은 엄마한테 아빠한테는 언제든지 안길 수 있잖아. 근데 옆집 아저씨가 잘해준다고 호라랑 가가지고 안길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엄마니까 아빠니까 이유 그냥 안기는 이유가 있어. 아빠니까. 지금 아저씨가 아무리 잘해줘도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좋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예배하는 이유. 좀 이따가 우리가 볼게요. 자,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말의 성경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 그래,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면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려도 될까요?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엉뚱한 것에 예배 드리기도 해요. 하나님이 아닌 어떻게? 어디? 이거 어딘 것 같아요? 절이네. 이 사람들 아마 부처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8번제도 하고 어떤 사람은 3000번제도 하는데 3000번을 절을 하는 거야. 108번 이렇게 절을 계속 하는 거야. 한 번 하기도 힘든데 108번 하고 3000번 해.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부처가 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히려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뭐라고요? 벌을 준대요. 3대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고 했어요. 오히려 이런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옛날에 어떻게 이런 거 했어요. 막 나무에다가 막 먹을 거 가득 갖다 놓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치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한테 빌어. 나무가 뭘 해준다고. 나무는 나한테 비는 게 아니라 나무는 우리가 기르기도 하고 우리들이 때로는 땔감으로 쓰기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나무한테 사람들이 옛날엔 빌었어요. 복 달라고. 나무가 복을 줄까요?
정말로 그렇지 않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명절이 되거나 어떤 날이면 제사를 드리기도 해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조상들에게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말아야 돼요? 감사해야죠. 왜? 우리 조상들이 없었으면, 우리 아빠,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우리들이 없으니까, 우리 조상들에게는 감사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제사 드리면서 절해야 돼요? 결코 그렇지 않죠. 성경은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계실 때 사랑하고 감사하라 그랬어요? 살아계실 때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네? 그때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없어? 못 듣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그러니까 언제 사랑해야 돼? 살아계실 때. 언제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살아계실 때. 청개구리처럼 엄마가 맨날 안 듣다가 엄마가 죽었네? 근데 엄마가 청개구리가 맨날 반대로 하니까 엄마가 죽거든. 어디에다 묻어달라 그래? 높은 동산 말고 겨울가 옆에다 묻어주렴. 그러니까 이 청개구리가 그때서 엄마 말을 들은 거야. 엄마 말 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엄마를 어디다 묻었어? 겨울가 옆에다 묻었네. 비가 오면 어떻게 돼? 물이 막 불어나. 그러면 엄마 묻으면 어떻게 될까? 떠내갈까 봐서 개구리가 그래서 비가 오면 개굴개굴 운대잖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모르는데? 그래서 청개구리야, 청개구리. 엄마 아빠 말 맨날 안 듣다가 엄마가 죽은 다음에 그때 들은 무슨 소용이야. 근데 들었는데도 그것이 후회할 일만 남은 거네. 엄마 아빠가 언제 계실 때 살아계실 때 우리 말씀 잘 들으면 돼요.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드리면 다 아무 소용없어. 엄마 아빠 천국에 있는데 뭐. 그쵸? 감사하죠. 그쵸?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다 어긋나요. 다른 것을 우상한테 제사하고 나무한테 제사하고 우리 조상들한테 제사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누구한테만 예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왜 혼자 하나님만 다 받으려고? 아니에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다고? 하나님 맨 처음에 우리 얘기했잖아. 하나님 모든 걸 다 만들었어.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한테만 예배해야 돼? 하나님. 그게 맞잖아요. 근데 거꾸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는 그러면 어떻게 드릴까? 어떻게 경건하게 라는 거예요. 경건한 게 뭐냐면 마음을 누구한테 집중하는 거야? 하나님! 지금 딴 거 하고 싶어. 딴 생각이나 그래도 딴 걸 하면 되는데 이 시간만큼은 하면 안 돼. 이 시간만큼은 참을 수 있잖아. 그치? 그치? 이 시간만 예배 드릴 때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야. 그렇지, 찬영아? 지금 엄마한테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야. 누구한테 집중하는 시간이야? 하나님. 그렇죠? 우리 찬영이 잘하고 있어요. 우리 찬영이한테 늘 감사하지. 우리 찬영이가 예배를 너무 잘 드리니까.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동을 바르게 해야 돼. 경건하게 예배 마음만이 아니라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건 우리 행동도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 어떻게? 바른 자세, 바른 자세, 바른 자세. 자세 똑바로. 그렇지. 이렇게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아까 찬양을 우리 친구들 크게 찬양했어요? 그렇죠. 찬양을 크게 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우리들이 계속 하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준비할 것이 있네요. 예배 지각 결석. 우리 친구들은 절대 예배 지각이나 결석하지 않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어떤 친구들은 예배 드렸는데 한참 뒤에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옛날에 목사님이 예배할 때는 예배 다 끝나가지고 주기도 하는데 와, 주기도 못 하는데. 어떤 친구는 공각 공부하는데. 그러면 될까요? 우리 친구들은 미리 와서 예배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어떤 때는 목사님보다 먼저 와. 오늘 목사님 분을 조금 착각하고 문을 못 열어놨더니 오셔가지고 한참을 기다린 분도 계셔. 와, 목사님이 미안했어요. 예배 지각 결석하지 않아요. 미리 와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도 너무 감사해요. 헌금을 미리미리 준비하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준비하는 걸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예물을 준비해서 미리미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외상은 없어요. 하나님 나중에 제가 드릴게요. 이런 거 없어요. 예배 드리는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저번 주에 못 드린 거 이번 주에 드려야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믿음으로 드리는 거겠지만 그렇게 드리려면 차라리 어떻게 드려야 돼요? 매일매일 그때 드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알았죠? 몰아서 딱. 그런 거 아니에요. 저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미리 예물을 잘 준비하길 바라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갑자기 엄마 헌금 돈 이러지 말고 교회 오기 전에 아니면 토요일 날 미리 헌금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훨씬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거예요. 예배는 그럼 또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어떤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잖아요. 나를 예배드렸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독감 때문에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 보면은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줘서 우리는 다 건강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는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교회도 있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사탄이 우리를 예배 못 드리러 가게 막 우리 방해할 때가 있지. 오늘은 교회 가기 싫다. 놀고 싶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나님 우리를 왜 지었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께 지었으니까 주일은 예배 드리러 갈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러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사탄의 노예인데 예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노예로 살고 싶어요? 예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요? 나 사탄의 노예가 좋아. 내 맘대로 살 거야. 이게 좋을까요?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의 자녀가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우리가 누구를 예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게 하려고.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 누구 노예야? 사탄의 노예야. 사탄이 맘대로 해. 야, 떠들어. 야, 말 듣지 마. 야, 네 맘대로 해. 막 그런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사탄의 노예가 된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절대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누구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존재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목적대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지은 것도 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셔서 지으셨음을 믿어요. 나를 지으신 이유가 있는 것도 믿어요. 하나님, 힘들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짜증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 믿는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를 잘 인도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을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미리미리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물과 함께 우리 친구들을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